예, 오늘 10월달 제10차 새벽기도 총진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다 받으셨지요? 이번에 10월달에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쁨의 원리들, 소스들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안내서를 읽고 내용을 읽다 보면은 그 내용 속에서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의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를 펴시면은 제가 인사말이 있어요. 인사말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기쁨을 배워. 빌립보서는 기쁨을 배우는 책이에요. 참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을 배우지 못하면 사역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슬프고 괴로우니까 그만두거든요. 자,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다. 고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 밖의 사람을 위로하는 바울의 위로를 느끼면서 복음의 이대함을 다시 느끼게 하는 서신서이다.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서를 통해 참 기쁨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간구한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진리들을 담고 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전도자의 누림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다. 만일 누림을 배우지 못한다면 사역은 중단될 것이고, 만일 누린다면 더 깊은 사역의 지형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까지 진출하고 사도 바울은 서유럽까지 진출을 했어요. 이 로마까지 제수의 신부로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누림의 비밀 때문이에요. 만약에 못 누리면 중단해요. 그만둬요. 포기하고 가요. 힘들어서. 근데 이 누림이 배웠기 때문에 사역을 어떤 어려움에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림을 못 배우면 여러분 그만두고 교회 생활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못 누리면은요 탈영해요. 누림을 배웠기 때문에, 적응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걸 부적응자가 그러거든요.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누림을 배워서 현장을 이기고 나아가 더 이겨서 큰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를 여러 번 많이 읽으시고요. 10가지의 주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의 도명하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빌립보서에서 10가지의 주제가 무엇인지 목차를 보면서 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목차 첫 번째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첫 번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이걸 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이 있을 때 기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빌립보서의 나머지를 푸는 단초가 되고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건 나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자, 두 번째, 이제 모든 문제를 만나요. 이 모든 문제를 복음의 진보로 여기는 사람이 돼야만이 모든 문제를 타고 넘어가는 거야. 서핑, 바다의 서핑, 웨이브 파크 서핑처럼 파도를 닥쳤을 때 파도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파도에 부딪혀서 깨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네 번째, 우리 기쁨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의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자, 여섯 번째, 우리의 즐거운 기쁨은 환난과 어려움, 핍박과 원수가 많았는데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쁨이 온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는 최고의 것을 찾았어요. 최고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최고로 여기는가? 28번째는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9번째는 참된 평강의 비밀입니다. 우리 염려가 많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평강의 비밀을 배워야만이 우리가 사역을 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10번째는 자족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족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휘둘려요. 부해지면 교만하고 가난하면 삐지고. 그래서 바울은 단순하게 한 가지의 상황만 만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다양한 어마어마한 상황들을 만나는데 이거를 다 적응을 했어요. 적응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이 주제에서 10가지의 문제를 이제 제가 서론의 1번에서 또는 초반부에 1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10가지의 답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들을 내용을 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역을 오랫동안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상황 속에서 기쁨에 대한 것을 배워야지만이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밀이 기쁨의 비밀을 배웠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자, 이런 그래서 4페이지를 보시고 빌립보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을 첫날은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빠른 속도로 가면서 오늘 1장을 첫 번째 만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책 이름은 필리피안스 빌립보서입니다. 헬라어 제목은 포로스 필리페시우스로서 빌립보인들에게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썼지만 디모데가 대피를 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 고린도후서, 빌립보, 골로새, 살전, 사로, 빌레몬서 등 6권의 발시인이 바울과 디모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상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이다. 오늘의 유럽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6km 정도 들어가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에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본래 크레니데스라는 것을 마게도니아의 왕 필립 2세가 BC 359-336 연도에 있는 사람이 지역을 크게 확장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변경한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 물감 직무롭이 성행하였고 현재 바울이 갇힌 감옥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 직무롭의 종사했던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직무롭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질과 기도로 많이 후원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담고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들의 도움을 칭찬하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을 하나님에게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자, 기록 연대는 AD 62년 로마 옥중에서 기록하였다. 바울의 4대 옥중 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하나이다. 기록 목적, 본서의 목적,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감옥 투옥이 많은 사람에게 염려거리가 될까봐 염려해서인지 복음의 태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가 되었으므로 염려 걱정하지 말고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에바브로디도를 되돌려 보낸지에 대해서 알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빌립보 교회는 분열의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알고 있어 빌립보 교회가 분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마음을,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이 그래서 너희가 어떤 모임이나 교제가 있거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 하나 됨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염려를 버리고 평강의 마음과 자족의 마음을 회복하여 늘 그리스도로 충만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구약에 인용이 없다는 거지. 왜 인용이 없냐면은 구약은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는 배경이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약적 인용이 없었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본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으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16회나 등장합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옥 밖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죠.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헌금은 바울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로서 선교사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길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락 장별로 구분하면은 빌립보 1장은 개인에 대해서 각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빌립보 2장은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것, 빌립보 3장은 오직 예수, 예수가 모든 것의 최고임, 빌립보 4장은 심령의 천국, 평강의 비밀과 자족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10가지의 기쁨의 소스, 주제들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셔서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사람은 기쁨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고 누리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의 비밀들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첫 번째 만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은, 자, 이제 기쁨의 첫 번째 원리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은 이걸 풀어보면은 명제로 풀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 이게 명제예요. 항상 메시지에서는요 명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명제는 쉽게 푸는 말씀이에요. 쉽게 푸는 말씀. 그래서 오늘 명심하세요. 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요거 잡으면 돼요. 그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그거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환난을 이기고 인내를 갖게 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참는 것은 연단이라는 겁니다. 자극이 와도 연단하고, 연단은 믿음이 만들어서 결국 그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소망은 목적, 소망은 환난을 이기게 돼요. 연단을 견뎌서 결국 믿음이 만들어서 그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5장 11절을 찾아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어. 그러면 포기해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은 참지도 어렵고, 내가 왜 목적이 없는데 무엇을 견디겠어? 그냥 때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소망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사람은 끝까지 장기적으로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심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1강을 통해서 첫 번째 만남을 통해 주시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한다는 것이 오늘 앞으로 1강을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목적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가하고 싶은 것이, 나는 소망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하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사야라든가 이런 말씀하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고아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나 아버지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나의 자녀로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므로, 네가 지금 포로가 되고 낙심하고 제 가운데 실패하고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아버지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니까 너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승리하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소망에 빛이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이 빛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돼서 인내하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소망이 있는 자임을 알려고 주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그러면 나를 향한 이 소망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이제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 소망을 이룬 자리 없는데 바로 너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려는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그러면 그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거를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찾아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보시면서 의도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이런 나를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빌립보 1장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으셨나요? 빌립보 1장? 자, 우리 빌립보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첫 번째 만남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항상 사도 바울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말을 해요. 자, 3절.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에 보시면은요. 자, 오늘 이 핵심적인 주제가 여기 5절에 6절에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오늘 첫 번째 만남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소스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사탄의 계획. 자,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듯이 사탄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문제인데 빌립보서 10가지 주제에서 10가지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제시할 거예요. 자, 무엇을 놓을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적금도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죠. 자, 그래서 사탄이 계획이 뭘까?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켜서 우상을 만들어서 영혼 속에 귀신 들어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영적인 우상을 통해서 접신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우상은 귀신의 통로예요. 우상을 통해서 귀신 들어가서 정신 문제로 우리를 삶을 지배하고 행동과 말과 행동을 지배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귀신의 통로예요. 그래서 대저 우상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죠. 그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탄은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보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풍속을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정신적으로 눌려서 죽여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은 각종 종교, 각종 유교 12장 43절 45절은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비고 소지되고 이런 말씀 있죠. 비고 소지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성을 행위를 말해요. 비고 소지되고 수리하였다. 마음을 율법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종교와 헛된 사상 철학을 만들어 죽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율법 종교 보세요.
부르카를 씌워가지고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여성의 인권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러니까 율법이 종교의 특징이 율법이에요. 각종 율법이 더 우리를 거기에 죄인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두고서 책망한 것도 그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전도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바리새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됐다는 거죠. 더 죄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그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을 가리켜서 세상에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허무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죽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탄의 계획과 맞불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착한 것은 선한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나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유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를 때 아주 선하고 착한 위대한 일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착한 일이 뭘까요? 자,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에베소 1장 7절.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구속 곧 제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는 단판에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저주는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원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우리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내세의 확신이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죄와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마귀가 잠깐 우리를 속이는 것뿐이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받았고 끝났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를 주셨어요. 자,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 이거야. 어릴 때 우리 여러분 성경할 때 나는 뭐 왕 나는 왕자요 나는 공주요 이 어린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요 공주라.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업과 땅의 축복을 지금 유산으로 상속으로 우리를 물려주신 존귀하고 복받을 자임을 믿으셔야 한다. 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게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스승사자, 바로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속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0절에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이 축복을 주려고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냐면 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참고하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열방의 재물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되어서서 그 전도자가 되는 계획을 통해서 전도자의 그릇으로 리더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어서 복을 주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해라. 그런 자리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열방의 재물, 이방의 재물이 너에게 오도록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는 이걸 찾으면 시간이 좀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굶을 것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줄일 것이나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제가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잖아요. 여기 내용은 없을 거예요. 바로 이사야 65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인데 나의 종들은 기뻐할 거예요. 이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도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일꾼이 바로 종들이에요. 이 종들은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줄여도 우리는 안 줄이고, 다른 사람 목마르도 우리는 안 목마르고, 다른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데 우리는 종들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은 슬퍼하나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거래요. 이게 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61장, 62, 63, 66장까지가요 바로 종의 기쁨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누릴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되냐면, 결국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결국 창세기 2장의 네 가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내려요. 바로 이사야 43장 7절,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3절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소망은 아주 작은 등불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지난 날 보면은 그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죄를 사함받고 나를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계획이 있는 자임을, 그 작은 그 불꽃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써 그 지금까지 걸어왔고, 나중에 그 불꽃이 커져서 큰 횃불이 되어지고 큰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나를 끌고 온 거예요. 모세가 가시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부르신 것은 그 불꽃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소망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그 나를 향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상한 갈대 같은 자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희미한 바람 등불 앞에 풍전 등 앞에 나를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잡고 감사하며,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와, 지금까지 이미 주신 은혜와, 현재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까지 찾아서 감사하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주신 은혜를 찾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를 찾으세요. 그리고 다가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걸 찾아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나가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잡은 자의 기쁨의 간구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향하여 간구한다고 말씀했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내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바로 항상 기쁨으로 이미 주신 것, 지금 주시고 있는 것, 앞으로 주실 것들을 찾아서, 기도는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싸움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거, 지금 주시고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현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줄 것을 상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 나를 향한 예비된 어마어마한 도성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세 번째 5절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음에 의한 일에 참여해야 한다 그랬어요. 5절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이루신 너희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것은요, 이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울이 깨달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볼 때 저들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고 있고 난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바울이 감옥에 갈 때도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 같이 해주고 사역할 때도 같이 해주고, 이거 볼 때는 그냥 보통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앞으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고 있거나 그것을 실망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한 뜻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에이 안 돼, 안 할 거야, 난 전도회 안 할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저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목회를 7번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 그런데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 마침내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때려쳐요. 훈련 안 받아요. 사역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되든 안 되든 간에 넘어지고 자빠지든 실패하든 간에 끝까지 참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래서 확신해야 돼요. 확신 6절에. 6절에 그래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9절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좀 더 풍성하게 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결국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과거에 나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알았을 때 소망이 있는 자임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이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여기는 모든 분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더라도 결코 그 환경과 상황과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착하신 선하신 이대한 계획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포기하고 중단할정 우리 아버지는 쫓아가서라도 나를 향해 그 소망을 이루어가려고 붙드실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후에 있는 삶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재림 때까지 이루실 것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지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소중하고 존귀한 자이다. 로마서 5장 11절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이었어요. 가로 열고 소망이 있는 자는 환난을 당하면 소망이 있어서 인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가 왜 나온지 알아요? 앞으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군대 간 사람이 고난 속에 어렵고 막 강력한 훈련을 받고 고로와도 괴로워도 조교가 막 압박을 하고 힘들어도 참는 건 왜 그럴까요? 이 훈련을 마치면 드디어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나고 자대 배치되고 또 끝까지 인내하면은 한 18개월 21개월 지나면 제대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소망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환난을 이겨요. 그래서 환난을 인내하게 됩니다. 그럼 인내는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는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참는 거거든요. 참을 때 자꾸 자극을 주면 근육이 생겨요. 영적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요. 근데 그 연단이 뭐냐면 소망을, 그래서 연단은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 돼요. 이게 로마서 5장 11절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이 없으면 될까요? 소망 없으면 환난을 못 견뎌요. 바랄 것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때려쳐요. 응? 회사 가서 때려쳐요. 소망을 못 잡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때려친다고요. 소망이 있으면 꼭 참아야지. 이걸 잘 참아. 이걸 고비를 넘어가 내가 계장이 될 수 있고 과장이 될 수 있고 이걸 고비를 넘기면은 반드시 목적 이루고 내가 앞으로 회장이 돼 사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회장이 될 거야 하고 미래에 대한 앞으로 성과급을 받을 거야. 이렇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참고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믿음이 되어서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독일군에게 잡힌 2차 대전 때 유대인 포로 소용소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이 독일군은 유대인이 죽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주변의 나라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은 굉장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폭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 수용소에다가 어떻게 죽게 하냐면은 물 한 컵에 물만 줬다는 거죠. 한 컵에 물 가지고 먹고 씻고 세수 목욕 다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왜 이게 해서 죽이냐면 화장실도 뭐 10분만 가라, 뭐 20분만 가라고 정해놓고 가서 굉장히 그러게. 이건 뭐냐면 정결함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함, 씻지 못함, 누추함, 더러움을 보고 이건 내가 살 일이 아니야. 내 인생이 나를 바라볼 때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씻지 못하고 세수도 안 하고 할 때 초라함의 누추함을 모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낭망하고 포기하기를 원했던 그런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낭망해 가서 많이 병들고 죽고 기운을 떨어서 죽어졌어요. 근데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증언한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컵에 물로 가지고 조금씩 목을 죽이고 나머지 반 컵으로 찍어서 여기 바르고 물에 찍 적셔가지고 목욕 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가도 닦고 해서 한 컵에 물 가지고 소망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고 소망 없는 사람은 그대로 죽었다는 거죠. 이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속에 선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결코 여러분 자신을 바라고 낙심하지 말고 항변보라고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그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우스운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건 이섬 이야기인데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지나가는데 강을 지나가다가 그만 귀중한 보석을 바닷물 속에 어떤 바다 같은 강 속에 빠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보석 진주를 건져내려고 그 물을 갖다가 바켓으로 퍼 나른 거야. 건지겠다가 물을 갖다가 했더니 거북이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내가 지금 보석이 지금 빠져가지고 그거 찾으려고 물을 다 지금 여기 던져가지고 찾으려 그래. 했더니 거북이가 깜짝 놀랐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물을 다 퍼내면 죽겠네? 그랬더니 얼른 물속에 들어가서 지가 찾아가지고 진주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 이 얘기의 핵심 뭔지 알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이 착한 일의 소망을 붙들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항정이 우겨쌈을 당해도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택하여 구속하여 죄값을 치르고 지명을 부르는 소중한 존재이므로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단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자로 부르고 너를 축복하려고 불렀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약속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항상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으면 유대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 도전하고 불가능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도 추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시는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시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가득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은혜가 역사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주님께 영광과 찬성을 올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의 10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기쁨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